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? 보통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오늘은요, 우리가 맨날 놓치고 지나갔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다른 한 사람, 바로 화가 잔뜩 나 있던 그 형, 이 형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? 어때요?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? 우리가 맨날 주목했던 그 방탕한 동생 말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형한테 어쩌면 이 비유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 답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네, 그래서 오늘은요,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. 먼저 탕자의 형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분노에 담긴 세 가지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집안에 있던 또 다른 탕자는 무슨 의미인지, 아버지의 마지막 초대는 어땠는지,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, 탕자의 형부터 시작해 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동생이 돌아왔다고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인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형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? 이게 정말 그냥 질투였을까요? 그의 분노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일종의 미스터리입니다. 이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히죠. 집안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정작 착한 아들이라고 불리던 형은 집 밖에 져서 분노에 차했단 말이죠.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. 아, 이건 그냥 단순한 시기 질투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. 뭔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그럼 도대체 그 분노는 어디서 온 걸까요? 진짜 놀랍게도요, 그 해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아버지한테 직접 쏘아붙인 그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말 속에 숨겨진 세 가지 진실을 하나씩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형의 분노는요,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첫째,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의 마음. 둘째, 나는 저런 애랑은 달라 하고 선을 긋는 도덕주의자의 판단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지 하는 공로에 기반한 믿음. 자, 이 세 가지가 그의 말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시죠. 이 말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. 섬겼다.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. 꼭 회사에서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이건 아들하고 아버지의 대화가 아니에요. 마치 고용주랑 직원 관계 같죠? 그의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던 겁니다.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. 와, 이 표현 진짜 좀 소름 돋지 않나요? 내 동생이라고 안 해요.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이건 그냥 말 실수가 아니에요. 나는 저런 놈이랑 엮이기 싫다. 저놈은 저놈이고 나는 나다.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거죠.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려고 가족관계마저 부정해버리는 아주 냉혹한 모습입니다. 맞습니다. 이 모든 분노의 뿌리에는 바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. 자기의.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에요.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 말씀도 다 지켰으니까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저런 자격리달인 동생한테 아버지가 베푸는 그 불공평한 은혜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됐던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집을 나가지 않았던 그 형 역시 동생과는 그냥 방식이 달랐을 뿐 똑같이 길을 잃은 탕자였다는 거죠. 그것도 집 안에 있던 탕자 말입니다.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죠.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면 확 와닿습니다. 동생의 죄는 뭐였죠? 집 밖에서 벌인 방탕이었죠? 눈에 확 띄는 외적인 죄였어요. 근데 형의 죄는요? 집 안에서 조용히 키워온 교만이었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죄였죠. 하지만 결국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길 잃은 아들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원문에서는요, 집안에 숨어있던 이 형의 교만이 집 밖에서 동생이 저지른 방탕보다 더 무섭다고까지 말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고치기라도 쉽죠.
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마저 거부해버리는 그 교만이야말로 어쩌면 훨씬 더 구원받기 힘든 위험한 상패라는 겁니다. 그럼 아버지는 어땠을까요? 이렇게 삐뚤어져서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? 아니죠. 이제 이야기의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이 아버지의 행동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다 담겨 있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시끌벅적한 잔치를 뒤로 하고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옵니다. 누구 때문에요? 바로 그 길 잃은 첫째 아들 때문에요. 이 행동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.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냥 대놓고 죄 지은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나름대로 규칙 잘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아들아, 이제 그만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렴 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초대인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 보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. 과연 진정한 회개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진짜 회개라는 건요, 그냥 둘째 아들처럼 나쁜 짓 하다가 거기서 돌아서는 것,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 선함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믿는 그 생각, 바로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. 결국 내 노력이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,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은 과연 누구일까요?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은근히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고 우월감을 느끼진 않나요?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?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또 다른 탕자, 바로 그 형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?